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님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쓰기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고대 근동 신화들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의 신들은 죽이는 신들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많이 죽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을 보고 인간을 창조한 신은 죽이는 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으로 더 꽃피게 하고 생명력이 반짝반짝하게 하는 빛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꼭 죽이지 않아도 생명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억압하고 갑질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거죠. 노아의 홍수도 남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말은 힘을 가진 남자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 즉 생명이 풍성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일이었습니다. 왜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신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 그 생명의 그 살아있는 그 활력을 느끼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었거나 귀신 들렸거나 창녀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을 잃었거나 여성이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갑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생명의 기를 죽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은 희생되어도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교회 안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생명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최정점인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땅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땅에 억울한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신 곳이 도피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민족을 죽이신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멸절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성취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생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착한 후에도 사람이 죽는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고대법의 근본은 우리가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가족 구성원이나 그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그 지역의 오랜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가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의적인 살인은 당연히 죽여야겠지만 최소한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죽지 않도록 땅 전체를 세 덩이로 나눠서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확장되면 거기에도 도피성을 정해서 도피성을 세 곳을 더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나온 도피성 규정에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소시효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뭐 제사장이 죽으면 원래의 땅으로 돌아간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그 도피성을 벗어났을 때, 그럴 때도 잘못하면 그때는 무죄한 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를 피를 흘려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자살을 막는 운동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단체가 있죠. 근데 밥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홍보 포스터 맨날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했는데, 밥 먹이는 일, 이분은 자살 막는 그런 운동 하시면서 밥 먹는 사역 이렇게 열심히 하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포스터를 좀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그 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저씨들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홀로 있어서 자살하시는 분들, 그 밥 먹는 것만은 해도 그게 많이 예방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따라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지지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어떤 나라 이렇게 보복당하는 것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회는 반대해요. 우리 안에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질병으로 육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또 기도하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게 병든 사람 살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제가 정치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한쪽 거의 선거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모르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분노가 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4월이 되면 또 우리는 알게 되죠.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10월이면 이태원 참사, 또 여름이 오면 수해 일어나고, 지금도 공사장에서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는 가끔 안전관리공단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면 처음 일면에 떠요. 그날 있었던 사건 사고. 매일매일 공사장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남북 대립으로 인해서 죽어간 젊은이들도 있고, 사람이 죽어간 생명에는 경중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 문제가 되면서 우리는 죽음을 애도하는 일도 사실은 눈치를 보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노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꽃피지 못하고 져버린 수많은 생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질병도 미워합니다. 전쟁도 미워하고, 너무너무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선거만 봐도 그냥 반장 선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안이 없으니까 더 안타까워요. 이것도 또 하고, 매년 뒤에 또 하고, 매년 뒤에 또 하고. 이런 일들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미.
미워하는 그 마음이 곧 살지 못하게 하는 살인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우리가 나머지 본문에서는 악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악도 사실은 미움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식당에 가서 뒷사람 얘기를 듣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 직장 상사와 그 직장 상사가 아무튼 좀 그 밑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분의 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해보자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있는 자리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는데 그 상사 정말 못된 상사를 만난 것 같아요. 부인이랑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데도 음담패설 계속하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하하고 막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상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 성품 자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겠구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악한 상사 만났을 때 그런 것들도 그 생명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게 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고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게 하고 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빛날 수 있는지 그렇게 힘을 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학교에 이번 주에 큰 결정을 하는 그런 논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